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중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경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레세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죽여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12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걸 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어왔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언약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신앙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정의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도의 정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왜 순종이 필요한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 바라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알면서 확신하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 현실에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현실은 허상이고 하나님 말씀은 실존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고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대표 기도하는 것 최영선 집사님의 기도 체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말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것이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 속에서의 기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의 부딪힘,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사람도 다 관계없이 모든 신앙이라는 신앙인들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갈등을 벗어보자고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안 믿어지면 다시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금식도 해봤고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제발 좀 믿음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믿지 못하고 있나이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도 없이 많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작전 기도도 해봤고 새벽 예배도 해봤고 일천 번제도 해봤고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더라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 것입니다. 묵묵부답이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빠져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소리고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실존으로 다가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영혼이 병들어지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이 내 신앙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니까 나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는 게 더 쉽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적에 내 영혼은 매우 매우 힘이 듭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가를 내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내 이성이 안 맞으니까, 내 논리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래서 교회가 가니까 나도 어쩔 수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진짜 신바람나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톱을 끊으라 하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공부가 된다고 하면, 남들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공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여러분들 일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여러분들 일생 동안 여러분들 항상 모든 일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었어.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 다 마지못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지못해서 나는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부양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마지못해서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있어. 당장 나는 오늘 돈 많이 쓰면 난 당장 때려쳐버릴 거야. 거기에 어떤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신앙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집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봤고 30년을 살아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착각입니다.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 의지로서 내 결단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갖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야죠. 근데 마음으로다가 인정이 안 돼요. 머리로는 여러분들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의를 내가 다 머리로는 갖고 있어요.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육신 덩어리가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여놓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게 닥쳐진 현실이라는 것 도대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는 만약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우리가 이제 미디안 손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 승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케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군대가 모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최소한도 60만 명은 모여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수는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3만 명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거 포기해버리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 인원 갖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한다 했으면 60만 명 정도로 모여야지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고서 두려워하는 자를 다 내버려버리고 물을 먹을 적에 무릎을 꿇고 물을 갖다가 잔뜩 먹는 사람들 다 내버리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목만 죽이는 사람들 300명만 남기라니요. 31,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니요. 그 인원 갖고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에 내려가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과 말씀이 부딪혔을 적에 나는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미지의 땅인 그 가나안 땅, 척후된 땅, 보잘것없는 그 땅으로 그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 더 이상 쓸데없는 말 주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제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나이다. 다메섹에서부터 데려왔던 그 종이 제게 있나이다. 그 종은 바로 엘리에셀이다. 나의 후사가 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나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나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내게 환경은 내가 더 처절해졌고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믿겠습니까? 내게는 엘리에셀이 있나이다. 내 후사로 나는 그를 삼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라면 여러분들 기도원에게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너 그것도 못 믿어 이 자식아? 내가 이제까지 너를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이 자식아 너 그것도 못 믿어? 내 영광 받지 않느냐 너? 내가 너를 큰 용사 만들라고 말했지 않느냐? 오늘 너의 모습이 큰 용사가 아니라 너의 앞날 너의 미래가 바로 큰 용사, 내가 반드시 내가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데려다 놓는다고 말했지 않니?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내 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언약의 통로가 되게끔 약속한다고 내가 말했지 않니? 근데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책망치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성에 사로잡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 별들, 저 은하계, 저 모수한 별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저 하늘에 있는 저 달을 주관하게 하신 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들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겠니? 내 환경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네가 오늘 처절하고 더 깊은 역경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결단 그 허언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존으로 드러나는 말씀이니라.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반드시 내가 실현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별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저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가감이 없이 동일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물리학으로서도 어떤 과학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타버리면 그 타면은 열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태초에 말씀하실 때 하늘에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영원토록 낮을 주관하라. 너는 영원토록 밤을 주관하는 말씀대로다가 낮과 밤에 그 별들이 그 태양이 조금도 감소가 되지 않고 증가도 되지 않고 동일한 빛을 지금가장 내고 있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루실까에 대해서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와 하고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99세 이제 자신의 몸이 죽었고 아내 사라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다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명년이 있대. 내년에 네가 100세 되는데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냉소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지독한 냉소주의.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을 만듭니다. 환난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역경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역경, 가나안 땅에서 기근은 오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기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전쟁을 하면 죽는 확률이 여러분 많지 않지만 기근은 다 죽는 겁니다. 처절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 이쪽 아시아 지역에 저 유럽 지역의 기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먹을래도 먹을 물이 없고 먹을래도 먹을 곡식이 없고 채소가 없습니다. 먹을 과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그가 아비멜렉 집, 저 근동지역의 초성딸 지역이라고 하는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아비멜렉 왕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비멜렉 왕의 집에 들어간 그날부터 그 나라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10달이 지나가고 12달이 지나고 14달이 지나가도 여러분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자기에게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가능으로 여러분들 비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비멜렉 왕의 부름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왕에게 이끌려 갑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 이 백성들이 이러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해라. 나를 위해 축복해 줘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로 아이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그거 이루어진다며, 하나님 믿으면 그거 이루어진다며. 여러분들 지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 바뀌어진 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늘 말을 들으며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라.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대적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이 곧 나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와와와 하는 소리를. 근데 이방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믿으면 너 해결해진다며 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음성을 지금 기도원이 듣다고 합니다.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는 보라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숨어서 몰래 염탐하고 있는데 그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그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을 회파하고 우리를 진멸하더라.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이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믿지 왜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처럼 오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입을 들어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들의 입술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니라 하고.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아니 잠깐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는 두려워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그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그가 미디안 군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나가자. 300명의 용사들아, 전쟁하자. 여러분, 이렇게 비상식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메뚜기 떼 같은 군대 앞에 300명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무기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기수가 해변의 모래알 같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뭘 갖고 싸우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에게 원망하고 기드온에게 따지고 들어야 될 것이기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저 만물을 통해서,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온 우주와 그리고 저 바다의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저 바다와 저 산과 저 하늘의 태양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신앙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못하게끔 해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미디안 진영에서 보리떡의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리떡, 여러분들 개떡이라는 말입니다. 보리개떡이라는 겁니다.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요. 양분도 없어요.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배만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여러분들, 사람은 계속 말로 들어가고 배만 불러가게 떠나오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무 효용가치 없는, 아무리 양분도 없는 그런 것, 세상에 볼 적에는 가장 연약한 마른 막대 같은 것이 승리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어느 날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다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안드레와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난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는 직접 봐야 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돼.
의심 많던 그 도마에게 8해가 지나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와 나를 만지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가르쳤던 3년 동안에 내가 가르쳤던 것이 너는 다 어디 갔니?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이놈아 시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화로운 몸, 인간의 손으로서 만질 수 없는 영화로운 육체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당신의 몸에 흠집이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흠이 가는데도 주님은 당신의 몸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섬기고 내가 만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의심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주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하게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구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게 그 사람에게 역사한 게 아니라 곧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끔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안수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과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말씀하지, 너희가 첫사랑을 기억하라. 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항상 기억하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서 있던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승화되어지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다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 봅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위대한 진행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과 말씀과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득부득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는 인생되었던 나라는 존재였던 육신의 사람을, 이 육신 덩어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함께 죽어 우리가 이 육신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도록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 덩어리가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신뢰는 했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 되었던 모든 것들,
내가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우리 육신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내 모습을 보십시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우리 말합시다. 가자. 전쟁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승리케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붙여주셨느니라. 나가자. 이때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쟁터로 나가는 데는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300명 용사들에게 여러분 뭘 주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저 시골에 여러분들 모내기 하러 나가는 농악대입니까? 막걸 일고 가는 여러분들 안악내들과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일을 할 것 생각해서 횃불을 준비하고 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팔 불면서 나가는 농악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무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비이성적인 말씀 앞에 기도원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산 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입술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내 환경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그리고 신뢰합시다. 내가 오늘 아직도 내가 욕심의 덩어리가 내 욕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은 내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순종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원 여러분들 자신의 이성에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300명에게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말에 맞춰서 횃불을 가지고서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고 한쪽 손에 여러분들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메뚜기 같은 그 사람들이 적군이 들어왔는데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잡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자들만 여러분들 진멸할 때 300명의 용사들이 아니라 이제 민병대에 있었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이제 기드온의 승리를 보면서 적군이 도망가니까 서로 나와서 죽였습니다. 300명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나를 여러분 육신의 사람을 신앙의 갈등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죽어있는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계신 걸 봅시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 그 소망이 허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존으로 드러나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함, 그 안에서의 그 복된 영광을 누리며 항상 승리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젖먹거리는 그 땅에서 기업의 복이 천대까지 풍요를 누리는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의 성장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육신의 모습이 죽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오늘도 출생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 기업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문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업이요 가정이요 자손이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